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0쪽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로 모든 성경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깊게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로마서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종종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흔들릴 때나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 특별히 로마서 8장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특별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면 좋겠고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의 흐름이 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7장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7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고 이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단어 가운데 파탄났다는 단어 아시죠? 파탄. 예. 파탄이란 단어의 뜻을 보면 이제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 이제 찢어져서 터졌다는 겁니다. 찢어서 터져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 부대가 있으면 예수님이 포도주에 비유를 하실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터져서 쓸데 없어진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이제 터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탄이 나면 이제
더 이상 뭔가에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 파탄이 났다 그러면 이제 결혼 생활에 그 감정이나 그 모든 것이 찢어져서 더 이상 그 관계 가운데 무언가를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적인 통장이라는 게 있죠. 감정적인 통장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가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파탄이 나버린다는 것은 그 감정적인 통장이나 그 가운데 있는 가족 부대가 찢어져서 더 이상 무언가를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파탄이 나면 참 어려운 게 그 다음에 어떤 좋은 행동으로도 어떤 그 상황을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탄 나는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뭐 이제 그 신뢰를 저버린다거나 거짓말을 자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부부 가운데 불륜 같은 데 들어가면 이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도 파탄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파탄이 나면 참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누군가 사이가 안 좋아질 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뭐 연애를 할 때 내가 너랑 헤어질 거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는 사실은 아직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직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파탄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 안 합니다. 그렇죠. 정확히 잘 아시네요. 예. 파탄 나면 말을 안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렵죠. 구약과 신약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거든요. 침묵기가 400년이 있습니다. 파탄 난 거죠. 완전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탄 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다가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사사들을 보내서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얘기하시다가 완전히 파탄 나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오래된 침묵 가운데 있다. 그럼 우리 삶의 신앙적인 부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나의 감정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이 파탄 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가 찢어져서 더 이상 회복 불능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은혜인 것은 24절과 25절이 이제 파탄 난 상태인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이 파탄 난 삶이 새롭게 매 순간 시작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경험이죠. 이 부활의 경험은 우리 가운데 파탄난 것을 새로운 가족 부대를 만드시고 새 포도주를 담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 순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종종 우리 신앙생활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고 부부간의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 혹은 형제 자매의 관계가 파탄날 수 있습니다. 그럼 파탄나면 문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찢어진 상태이고 생각이 찢어진 상태이고 감정과 영혼이 찢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때 기억하고 붙들 말씀이 바로 7장과 8장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억 가운데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감정적인 것들, 내 생각적인 것들, 내 영혼적인 것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나 감정이 담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생각이 한 곳으로 꽂혀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이런 판단을 안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올바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멈추고 새로운 것을 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과 이 파탄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더 이상 달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달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혹시 삶에서 파탄난 경우에, 그러니까 삶이 찢어지고 감정이 찢어지고 우리의 제약이 찢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에 나의 힘과 미로 자꾸 나가려고 하면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아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영혼이 찢어져서 더 이상 나의 위나 나의 행동이나 선함과 감정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그릇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갈 때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장 큰 은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해주는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삶이 넘어지거나 좌절되거나 관계가 깨어질 때 혹은 우리 가운데 좌절이 있거나 삶이 어려울 때 우리가 늘 이 로마서 7장과 8절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그릇 자체를 다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은혜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다시 쌓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의 은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거듭남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과 8절 말씀은 그냥 우리의 신학적인 교리를 넘어서 성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이 뭐냐면 종말론적인 현재입니다. 종말론적인 현재.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된 건데 이 종말론이라는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땅을 그때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심판이 없어진 겁니다. 심판이 없어진 겁니다. 판결이 그냥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정죄함이 없나니를 저는 이 새한글 성경이 더 잘 번역했다고 생각하는데 유죄 판결 없이 그냥 너는 앞으로 무죄다라고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큰 죄에 있어서 혐의를 받고 법원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법원에 들어갈 때 우리가 정말로 그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하늘이 우리를 누르고 내가 정말 이 가운데 갇혀서 내가 이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감옥에 갇힐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딱 대법원에 들어가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죄가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입니다. 자유함이 있죠.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과거에 있는 모든 죄악, 잘못, 모든 것 없이 하신 겁니다. 이제 없다. 너는 자유하다라고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승리의 선포이죠.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선포이고 이 이후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감싸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삶을. 그래서 성도님들이 삶을 계속해서 깨어져 갈 때 이 깨어져 간다는 것은 저주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계속되는 저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삶이 회복되지 못하고 깨어져 있고 어떻게 되든지 계속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삶이. 왜냐하면 그 하늘이 저주에 있는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요즘에 뭐 선거를 하는데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죄 판결이 나면 그 이후에 모든 게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늘 이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막 매여있고 막 벌벌 떠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딱 무죄 판결이 나서 이후에 모든 죄가 다 자유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 하늘이 어떤 하늘이 되는 겁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노하늘이 되고 우리 가운데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있고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하면 이후부터 우리 하늘을 자꾸 감싸주시는 겁니다. 자꾸 보호해 주시고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종종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을 감싸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우리의 생각이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삶 가운데 삶이 무너져가고 사탄이 공격해가고 우리의 삶이 파탄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관계가 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나의 공로, 그럴 때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시작은 은혜로 하는데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유대인처럼 나 열심으로 막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가운데 경건생활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파탄났기 때문입니다. 완전 다 깨져 버린 거죠. 쌓이지가 않고 그냥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거면서 쌓여가야 되는데 먼저 그릇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릇이 깨진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릇이 깨지고 관계가 깨져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릇을 새로 만드는 것, 저주 아래 들어가지 말고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새로운 그릇을 만드시고 우리를 축복의 하늘 아래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새한글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그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롭게 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보증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옮겨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성령 하나님께로. 성령님 우리 마음에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매 순간. 그래서 우리가 이 파탄나 있고 깨어진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되십니까? 무언가에 부어져도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또 죄 가운데 들어가면 깨어져서 우리가 또 헤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완전 좌절 가운데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왜 헤어나올 수 없습니까? 나는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태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입니까? 누가 내 가운데 계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셔서 나는 깨어져 버렸지만 내 영혼은 완전히 이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갔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나를 깨워주시고 너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중보자도 되어주시고 보증도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져서 법원에 갔을 때 딱 옆에 누가 서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서 계셔서 우리는 또 죄를 져가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당하게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뭐라고 증언해 주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앞으로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우리를 늘 그 법원에서 꺼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늘 고발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사탄은 이 디아블로라는 뜻이 관찰자, 고발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늘 관찰하고 고발하는 입장에 사실 사탄이 서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늘 고발하고 우리가 늘 죄를 지으면 사탄이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법정으로 끌고 가서 너 죽어야 돼. 너 죄 가운데 있어야 돼. 라고 사탄이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또 당황해가지고 아, 난 죽어야 되나 보다. 죄 가운데 있나 보다. 생각도 다 깨어지고 다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나의 힘으로 이 가운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내 안에 보증으로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딱 보증으로 계셔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법원에서 매 순간 우리를 꺼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함을 입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가운데 누구가 함께 계신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내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거하려면 그 가운데 있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공급받아야 되죠. 이게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되게 적나라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의 몸뚱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몸뚱이. 성경에 이런 표현을 썼네요. 율법의 몸뚱이 탓에 무력해져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가 활동하는 몸뚱이를 지닌 모습으로 죄를 없애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야 그 몸뚱이에서 활동하는 죄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이 불가능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율법은 다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로감을 받는데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막 관계도 깨어지고 삶도 깨어지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죄된 육체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된 육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육체의 모양은 갖고 계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 모습으로 오셔서 이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신적인 능력으로 다 충족을 다 시켜버리신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신 버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있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면서 그 가운데 활동하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건 결국에 뭡니까?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신 게 아니라 우리 육신에 활동하는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그것을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부분, 사망에 대한 부분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유죄 판결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에 대한 판결을 받은 겁니까?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러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치러야 됩니다. 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와 함께 죽으시고, 근데 죄와 함께 죽으셨는데 왜 죄가 유죄 판결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이 죄와 율법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이 무엇을 받게 된 겁니까?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왜입니까? 뭐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죄와 율법은 그 다음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예수님 앞에 힘을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법이 그 다음부터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그 값을 또 치러야 되는 겁니다. 죄와 율법이. 그래서 그 값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받아오신 겁니까? 바로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아오신 겁니다. 죄와 율법이 앞으로 값을 계속해서 치러가야 되는데 그 값은 여러분에 있는 죄의 값을 묻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장 4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몸뚱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율법이 규정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법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육신의 길을 걷지 않고 성령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전과의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삶을 걸어갈 때 이런 거죠.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 큰 이 죄라는 부분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요구를 정말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을 잘 따르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형제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뭐 하는 것도 살인인 겁니까? 마음에서 죽이는 것도 살인인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충족을 해야 되는데 두 개가 충족할 수 없는 거죠. 왜입니까? 마음으로는 자꾸 죽이면서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안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율법의 요구는 충족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육신의 요구를 자꾸 따라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이거가 충족되는 겁니다. 무엇이 충족되기 시작합니까? 마음과 중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거듭남을 받아서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이기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이기기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내 삶도 우리가 기독교인이 다른 점은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부터 지키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오셔서 싸우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로부터는 마음에 있어서 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고 그 길 가운데 걷고자 하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괜찮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로마서 8장부터 되게 중요한 것은 8장 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좌절하면 1, 2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1, 2절로.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이제 죄의 정죄 가운데 들어가서 매 순간 넘어지고 좌절하고 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사탄이 와서 막 공격하면 맞아 난 안 돼. 그건 이제 파탄난 겁니다. 그 가운데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파탄 나려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새로운 비전으로 만들고 새롭게 쌓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새롭게 쌓기 시작을 해보고 다시 깨어지면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쌓기 시작을 해보고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는 성화대한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에서 이기기 시작하는 일이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와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중심에서 이기기 시작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몸뚱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몸뚱이의 일들에,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일들에 마음을 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부터 이제 되게 기독교인들이 어려웠긴 하지만 해야 될 일은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것은 삶의 동기가 육신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삶의 열정도 육신의 열망. 그러니까 내가 욕망적인 것이 나의 동기를 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성공적인 욕구들, 성적인 욕구들, 아니면 육적인 욕구들이 그 삶의 동기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동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그 동기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 시작부터 바뀐다는 거죠. 근데 그 동기가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으로 갑니까? 사망으로 가고 영의 생각은 무엇으로 갑니까? 생명과 평안일입니다. 이 새한글 성경을 읽으면 몸뚱이에 마음을 두는 삶은 죽음을 가져오고 성령님께 마음을 두는 삶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저는 이 1절부터 6절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되게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6절 말씀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동기가 성령님의 일인데 그 동기가 주는 것이 생각이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까? 평화와 생명을 가져옵니다.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게 평화와 생명이십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바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걸 마음에 원한다는 거죠. 무엇을요? 평화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신 샬롬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동기를 주고 그 가운데 다른 결과를 얻고 사망으로 그게 결국엔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가 아닌가의 큰 차이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 끝, 그리고 원하는 바가 평화와 생명 가운데 있는가도 사실은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기독교는 늘 갈망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까? 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갈망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가장 큰 가치이고 이것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파는 것처럼 다 팔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어진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몸뚱이에 마음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 맞서 원수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파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이 파탄이 되는 겁니다. 파탄이 되죠.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부부관계라고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부부관계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일부일처제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서로 가운데 신뢰관계 만드시고 하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가운데 법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 살거나 우리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죄 가운데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 가운데 허용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 무엇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는 무엇에 따라 삽니까? 하나님 씨는 말씀에 따라 삽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씨는 사랑, 그리고 부부 가운데 신뢰, 그리고 관계에 대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 씨는 사랑도 있지만 중요한 동기 가운데 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씨는 평화와 생명이라는 동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트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무언가를 판단할 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생명에 대한 깨트림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가치를 내가 두고 있는가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8장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에 읽어보면 몸뚱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탄나 있는 인생입니다. 죄된 인생이죠.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주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늘 만드셔서 우리를 새롭게도 하시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늘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늘 하나님의 어디 가운데 거하는 겁니까?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충만히 덮으시면 내 그릇이 깨져 있어도 은혜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은혜 가운데 밖으로 나아가서 활동을 하다가 이 가운데 깨져 있는 가운데 들어가면 정말로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새한글 성경으로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몸뚱이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살고 계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님의 영이 없으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성령이 약속과 보증으로 우리를 늘 재판자리에서 끌어내 오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상당히 중요하면서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우리가 마시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마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늘 참여하고 있는데 성찬이 어렵죠. 카톨릭 성찬 때문에 성찬이 상당히 중요한 게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성찬 문제 때문에 전쟁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 카톨릭은 화채설이죠. 화채설이라고 해서 이 사제가 이 떡과 포도주에 축복을 하면 그 즉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성찬을 할 때 성도님들한테 포도주를 안 드리죠. 왜 안 드리냐면 예수님의 피를 흘릴까봐 그래서 안 드립니다. 그래서 성찬하다 피가 바닥에 떨어지면 신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실제로 핥아 먹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피가 떨어졌으니까 핥아 먹습니다. 이제 상징성 되게 직접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상징입니다. 상징인데 근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죠. 의미하는 바. 그럼 예수님의 육신과 피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강건함을 얻고. 그 살과 피가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봐야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오신 분이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게 로고스 이론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살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거죠. 그럼 피는 뭐겠습니까? 생명이죠. 호흡이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직접적으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령을 마심으로 우리가 성찬 가운데 영적인 의미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어떻게 마십니까? 우리 안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인 생명력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거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상당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허락된 것이 사실은 은혜라는 거죠. 이게 상당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정말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이 우리가 사실은 은혜를 받을 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릴 때도 부모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막 얘기를 해주시면 다 잔소리로 생각하고 안 듣지만 커보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에게 말해준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조언해준 사람도 없고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예배와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이나 청년 사역을 종종 하면 말씀과 예배가 기도가 정말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못 견뎌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무게, 예배의 무게, 기도의 영적인 무게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가운데 못 견뎌냅니다. 예배와 말씀을.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가운데 또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청소년이나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많이 경험한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깨어진 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면 회복됩니다. 이 가운데 능력과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구약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막 써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런 시대는 지났지만 그래도 늘 말씀이 보이는 데 있고 그리고 늘 예배하는 분위기가 되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가정에서도 늘 말씀을 붙여놓고 늘 예배와 찬양이 들리게 하는 그 삶.
이것이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 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삶을 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릇이 깨어지고 파탄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진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이 있는데 창조 재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 것이 하면 말씀과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과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늘 예배와 찬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삶에 있어서 그 환경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해보면 그렇거든요. 상당히 이렇게 좀 어릴 때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요인 정말 중요합니다. 집에서 들어가는데 하루 종일 이상한 막 방송 계속 틀어놓고 이상한 게임 틀어놓고 이상한 막 책들 보고 만화책 보고 막 그림 붙여놓고 그러면 영적인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영향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늘 집에서 극동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극동방송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말씀도 좀 써서 좀 붙여놓으시고 요즘 기독교회까지 가면 좋은 말씀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붙여놓으셔서 내 말씀과 성령 가운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리스도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비록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를 통하여 생명을 누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결단이죠. 그렇지만 영은 매일 살아납니다. 매일 우리가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죄에 대한 욕망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들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앞하여 죽는 겁니다. 근데 죽을 때 어려운 점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깨어짐이 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족 부대가 늘 찢어진다는 거죠. 마음이 찢어지고 감정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움과 우리가 변화됨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보면 종종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고등부나 중등부 할 때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 가면 아이들이 이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서 이제 막 기도하면서 그러죠. 막 회개하고 내가 부모님한테도 잘못하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회개합니다. 그리고 막 3일 동안 울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울면서 회개하니까 부모님이 엄청 감동하시죠. 엄청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그때부터 회개한 친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가 하나님 만났으니 이제부터 예배 열심히 드려라 라고 하실까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제부터 뭐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죠. 한 3일 열심히 합니다. 3일 열심히 하면 마음이 또 어떻습니까? 사람인지라? 육신을 매일 죽이니까 삶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집니다. 깨어지죠? 감정 다 깨어져 파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니까 그 은혜 3일 못 갑니다. 3일 가면 다 파탄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복하고 가야죠. 계속 예배드리고 가야죠.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계속 파탄 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독교인들은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 새롭게 하시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경험을 했거든요. 언제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출발점만큼 내가 파탄나 했을 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위가 이거 자꾸 덮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걸 제한시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자꾸 막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습관처럼 습관을 따라서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한국교회가 정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우시죠. 제가 봐도 목회자보다 더 열심히 하신다 생각하는데 새벽기도 하시고 그렇죠. 새벽기도 하신 다음에 또 사회생활 하시다가 또 이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큐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말씀도 듣다가 수요일 되면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하시고 근데 그렇게 살아야지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은혜 나를 담궈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매 순간 죽이는 게 이게 정말로 어렵거든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신 분이 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님을 일으켜 살리신 분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사시는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요.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은 상당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내어주심이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본인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11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은 본인의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왜이십니까? 이 왜가 중요합니다. 왜 성령님이 살리시는 게 중요합니까? 그 부활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내오신 겁니다. 왜요? 자기를 부활케 하셔야 그 성령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동일하게 보증되어 오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은 누구를 살리신 성령님이십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어렵습니다. 이 11절 말씀부터가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읽으면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 예수님이 계시면 그냥 예수님한테 우리가 다 전가하면 됩니다. 다 넘기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넘기면 됩니다. 그렇죠? 죄를 지어도 넘겨도 되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다 넘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은혜니까. 근데 성령님이 내 가운데 계시다. 누구의 영이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의 생각과 판단도 중요해지는 겁니다. 왜입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증거로 내가 오늘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 가운데 신앙인에게 신앙적인 도전이죠. 성령을 거스리고 회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죠. 이게 또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싸움이 있고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할 때, 또 믿음이 없을 때, 또 우리가 막 우울한 가운데 감정에 잡혀가고 내가 이게 될까라고 생각할 때 그 가운데 성령님이 내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감싸주라고 말씀하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자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움직이는 자로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과 다르게 동기와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의 법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동기에 사로잡혀야 되는 겁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고 감싸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내 가운데 있는 육신이 매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죽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 죽는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고 찢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그것을 주 안에서 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가신다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왜 은혜가 있습니까? 조금씩 우리가 바뀌어감을 느끼는 겁니다. 무엇이 바뀝니까?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찢어졌다가 다시 만들고 찢어졌다 다시 만들면서 그 찢어진 부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유시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느끼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더 나아갈 때 찢어짐이 점점 덜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화된 존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이것을 반복해 가는 존재이겠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8장 13절 말씀을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의 보증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아들 된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저희 가운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무엇이라 합니까? 아빠, 아버지라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중심으로 하나님 나의 아빠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의 기도이죠. 우리 가운데 은혜인 겁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엄청 분노했죠. 엄청 분노했죠. 왜 분노했습니까? 이 아버지 하나라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아빠와 나는 하나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이게 은혜이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거든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말씀과 성령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예배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은혜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앞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의 옆에 딱 서셔서 어떤 정죄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재판 자리에서도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게 묵상할 때마다 큰 사건인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가운데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신 사명이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를 없애버리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성령께서 스스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사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조금 남겨두신 그 상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이 고난입니다. 왜 이 상급과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지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 겁니까? 상급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상속자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삶을 살면서 고난을 받는 것, 때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증거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한 길을 걸어간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이 받는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길 가운데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내 안에 특히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매 순간 삶에 있어서 파탄날 때, 다 깨어질 때 성령이 매 순간 보증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제부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에서 파탄나고 신앙이 깨어지고 우리 삶이 무너질 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처럼 그들이 모여서 함께하며 기도하기 힘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 힘쓰고 예배하기 힘쓰고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기 힘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이 말씀과 예배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가정 가운데 또 내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가지고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또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주 안에 거함으로 정말 정죄함 없이 자유함을 얻고 그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